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공인된 사본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거를 약칭해서 원전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남아있는 원본은 없어요. 오리지널은 없는데 공인된 그리스어로 된 헬라어라고 표현하죠. 헬라어로 된 그 사본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그 사본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있는 예수가 말씀하셨던 예수의 원의에 좀 더 천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전의 의미를 본다. 그렇게 표현을 편의상 드리겠습니다. 그때 묵상했었던 그 중원본이라고 번역된 그 바톨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말씀을 헛되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합성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말을 많이 한다라든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뭐 집중되는 말을 한마디 더 해라, 그런 의미하고는 무관하게 사실은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로고스가 우리의 생각과 지금까지 우리에게 묵혀 있었던 그 헛된 관습과 통념으로 오염되어 있었던 그 사고방식으로 이 로고스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태도를 바로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하지 말라는 것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방이라는 단어 역시 우리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그걸 아파르테이트라고 표현을 하죠.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질적인 속성을 이방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아닌 다른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다른 잡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바로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언부언성, 말씀에 대한 무의미, 그거를 벗어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촉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가르침이고요. 그런 주기도문의 가르침에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정밀하고 오묘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비교해서는 죄송한데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다소 투박해요. 아마 읽어보시면 좀 느낌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때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폄하되는 건 결코 아니고요. 누가복음의 또 중요성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5장과 7장에 거쳐서 예수가 산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편집 배열로 봤을 때 6장 제일 초입에다가 주기도문을 집어넣음으로써 산상수훈의 절정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라든지 시제라든지 성수 매우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마태가 기록했던 그 섬세함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아쉽게도 한글 번역 성서가 갖고 있는, 영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 성서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그 마태가 기록하고 있었던 그 의미의 의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오류들과 함정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이 나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번역하고 있는 그 인식과 태도가 원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예수의 아람어죠. 예수의 그 지역방언인 히브리어 지역방언인 아람어에 대한 표현을 숙고하고 묵상했던 그 결과물로 낸 그 소중한 결과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관습체계 속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뭐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또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너그럽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영성이 깊으신 김강대사님의 설교 방향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오늘 한번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텍스트를 조금 복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10장밖에 복사를 못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보시면 이게 맞습니다. 내공이 있으시면 그냥 한글 번역을 읽으셔도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10장을 뽑아놓고 이렇게 안사하게 얘기를 하다. 주기도문 전문이고요. 주기도문 전문에 있는 의미를 조금의 그 원문의 뉘앙스를 살린 번역입니다.
예, 그거는 그 심상동 교수님이라고 또 주기도문에서 또 이렇게 한국에서 논문도 많이 발표하시고 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포럼에도 나오시고 그렇게 발표하셨던 분이 한글로 이렇게 원전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밝으셨는데 예, 좀 같이 묵상하다 보면 조금 그 해석이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여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이러한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투박하게 다루졌지만 마가복음의 이게 신약에서 상당히 비원하게 쓰이면서도 중요한 성기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시작할 점은 우라노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하늘들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데요. 예, 이 글씨에 익숙하지 않으시고요, 좀. 제 글씨체가 원래 이렇다면 오늘 최대한 잘 쓴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정도면 잘 쓴다고 제가 자부하고 싶습니다. 예, 이 글씨를 보지 마시고 그냥 이 텍스트를 보시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들 안에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땅 위에서와 같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도 했을 때는 그때는 단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텍스트 안에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 병치시켜서 놨다는 것은 그 안에 이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하늘들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복수 형태의 어떤 메시지를 지금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늘들에 대해서 이거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참 히브리어도 참 이상하게 쓰네요. 참, 예, 히브리적 개념에서 아, 그렇죠. 제가 보기도 난해하네요. 예.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이 복수 형태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쌍수라고 표현을 해서요. 잠깐 영어도 좀 표현을 해요. 이거 페어워드라고 해서 이 쌍을 이루는 하나의 집합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샤마임이라는 거는 하늘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아레츠라는 것은 땅으로 번역이 돼서 히브리어의 개념에서 우라노스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우라노스는 그냥 하늘들이라는 그 표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계신 곳은 너무나 그 넓고 광대해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표현으로 복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표현이 근데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라노스라고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복수형 표현은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요 쌍수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라노이스라고 지금 표현한다는 이 복수의 형태가 한 가지 의미는 장원복수라고 해서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하는 듯한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있고 만나고 있다라는 상태를 하늘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좀 나중에 복잡한 얘기는 약간 삭제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후자의 의미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 만나고 있다. 근데 히브리 표현에서 주목하실 것은 시적 표현이에요. 요거는 비유나 상징하고 좀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부를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언어는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은 과학 언어하고 문학 언어라고 시 언어가 구분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얘기할 때 지구과학을 배울 때는 천체 하늘을 얘기하고 그걸 문학으로 배울 때에는 어떤 마음의 하늘이라든지 별이 뜬다든지 그렇게 구분해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당시의 히브리 문명과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러한 과학 언어와 시 언어의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적 표현이라는 표현은 그냥 일부러 이거를 의인화한다든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천체 하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반대로 땅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아레치가 물리화학적인 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하늘의 은총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존재를 표현할 때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구약을 읽어보시면 매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관점은 뭐냐면 특별히 창세기를 읽을 때 관점은 뭐냐면은 전제의 언어를 어디에다 두느냐는 거죠. 전제의 언어가 이 시적 표현에서 히브리인들이 사용했었던 하나님의 세계인 하늘과 우리의 세계인 땅이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그 텍스트에 접근을 하고 그 텍스트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과학 언어로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놓게보고 그분의 창조하심을 찬양한다라는 입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언어는 우리의 내면 속으로 들어오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외면 속에서 우리를 군림하는 지배의 언어로 전환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바벨의 언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텍스트를 저희가 좀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은 좀 뭉뚱그렸었지만 좀 더 투박하지만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바벨이 갖고 있는 하나의 욕망은 외재적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의 가치관은 내적이거든요. 이 내적이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다, 수련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새로움을 펼쳐주신다는 의미에서의 내적인 것인데 이것이 구약 관점에서 하나라는 그 외적인 관점으로 발출이 돼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은 우상으로서 저기 밖에 있고 우리는 그분을 여기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배하는 태도밖에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갖고 있는 이 율법 의식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의 본질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 하늘로 밀어내고 우리는 여기서 땅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배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거를 다 해체해 주시고 새롭게 재구성한 게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하늘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늘들이 갖고 있는 맥락의 중심은 뭐냐? 땅이 하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역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하늘을 만난 거죠. 그럼 하늘은 누구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고 그리고 지금 이 주기도문을 누가 말씀하시느냐면 말하는 이 화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자각이 지금 우리 땅인 존재가 하늘과 맞닿아 있다. 하늘들 안에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서 정치사회에 조금 더 의미를 실제예요. 아유, 제가 또 프로노이스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이 전치사구의 또 활용입니다. 보통 하늘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마태복음에서의 특성은 n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무엇 안에라는 뜻인데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하늘들 안에 영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라는 그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력으로 다가온다. 그런 표현으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정확하고도 정밀하게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엘 휴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것도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들 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라는 것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은 저번 주에 저희가 골방이라는 상징성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고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골방 안에서 영역 안에서 하는 것인데 그 영역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화자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 하늘과 그 하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접목지점 안에서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와 생각과 마음의 뜻과 오염되어 있는 언어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땅 안으로 들어와서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을 새롭게 재편해 주시는 그 변혁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N이라는 생명의 영역을 또한 신비롭게 펼쳐주고 있는 텍스트는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에서 17장 그거를 이제 총칭해서 좀 다락방광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내 안에 구하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이 내적인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이 하늘 안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테르 휴먼이 나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중요한데요. 오이를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서 지금 하늘들 안에서 지금 표현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영역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늘들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아까 주기도문 10절에 보시면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수의 의미는 여기서 생명관계에서 시간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금 난삽한데요.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지금 이 10절에서는 단수 형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땅이라는 존재, 이게 지금 쌍수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는 복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단수와 복수에는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시간관이 개입이 됩니다. 이 시간관이 뭐냐면은 이 단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관인데 하나님의 시간관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없어요. 통합적이죠. 왜냐하면은 시간도 창조체거든요. 창조체의 시간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창조되어 있는 이 시간관을 압도하면서도 그걸 품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단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은 복수예요. 땅은 왜 복수이냐 하면은 우리의 시간관은 하나님의 시간과가 달라서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미래가 계속해서 지속시간 속에서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칭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가는 그 지속시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땅은 복수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면 엔토이스, 우라노이스는 하늘들 안에서인데 이 하늘들 안에서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성은 복수 형태라는 거죠. 여기서 이 고백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분의 하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하늘이 땅으로 들어와서 땅의 인생을 살아주시거든요. 그 살아주시겠다라는 그 사람의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 여기서의 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놀아가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화자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이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듣는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공동체. 물론 교회 공동체는 맞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으려면 본질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늘, 이 땅의 복수 시간을 새로운 생명의 시간으로 전환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분 또 저 위로 몰아내고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이 섬세한 마태복음의 표현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묵상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파테르 개념은 또 새로운 개념을 국면을 맞이합니다.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개념인데 이 아버지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그 남성, 여성 그 명사 개념이 중시되기보다는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그 개념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영적 혈통성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쓰니까 어렵네요. 저번 주에도 한번 썼었죠. 혈통성을 썼는데. 예. 영적 혈통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 복수의 시간.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수의 시간이 우리가 그러면 이 육의 몸을 끊으면 이 육신의 몸이 끝나면은 복수의 시간은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부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복수의 시간은 하나님과 계속한 조화 속에서 육의 옷을 벗었을 때 그걸 이제 생명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부활체로서의 삶을 맞이하는 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새로운 예루살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혈통성의 근거를 여기서 찾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마태복음 족보도 마찬가지고 모든 족보가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런 아버지의 육적 혈통성만이 아니라 육적 혈통성에 대한 그릇을 통해서 영적 혈통성을 담아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를 담아내는 그것을 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다는 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이 새로운 영적 혈통성,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구가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했어도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거는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제가 강경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될 때 이러한 내면의 본질성 같은 부분들은 설 자리를 잃게 돼요. 예, 그건 마땅한 결과입니다. 아마 체험해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관과 우리의 시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됨과 우리의 육적 혈통성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화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예. 여기서부터는 주도적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니죠. 이야기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세기에서 타락 이야기에서의 결론점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언어를 써서 표현 죄송합니다. 유명론이라고 얘기하죠. 이름을 갖는 것. 예. 자기 이름을 갖습니다. 자기 이름을 갖는 건 다 소중해요. 소중한데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갖고 되는 이 자기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진짜 진정한 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수 있는 동산 안에서의 생명을 나누던 내가 아니라 동산 밖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경배라고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종교성의 근원으로 이 자기 이름이 완전히 강탈당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유명론이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예. 자기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저기에다 두고 내가 내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이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와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기오스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삶이나 아니면 종교 외식에서 어떤 거룩한 종교적 감정을 일으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실은. 예. 종교적 감정은 이 자기 이름 속에서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려요. 잘 아시겠지만은 타락의 이야기의 근원은 뭐냐면 종교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시의 무화과나라는 것은 무화과는 당시에 예배를 드리던 장소의 상징성을 얘기하고 있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이 종교성에 대해서 하나님 밖에서 이것을 소비하겠다라는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걸 교리적 용어로 원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감정들을 거룩하다라고 결부시켜버리면은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 거룩에 대한 본질성은 오감대가 없어지고 자기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성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나는 없고 부처만 있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분들의 삶의 양태나 스타일을 보면은 자기 이름이 더 반복되고 있죠. 그 안에 예수의 이름만 갖다 붙이고 있죠. 그래서 하기오스의 의미는 뭐냐면 이 종교적 감정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하나 있습니다. 분리하다, 분리해내다. 그래서 종교의식이요, 이 하기오스에서 다 출발합니다. 세례가 그렇고요, 할례가 그렇고요, 금식이 그렇고요, 11조가 그렇고. 예.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하기오스라는 거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뭘로부터 분리하냐면은 타락의 어떤 우리의 이름으로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게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리의 입장을 천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참여할 때 분리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 예식은, 종교적 감정은 그 이후에 우리가 고양될 수 있고 고양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필요 조건은 어떤 내 감정 영역에서 그걸 해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름,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리고 그 타락 속에서 계속해서 귀속되게 될 자기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지 다른 의미로서 길과 진리요 생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나라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이 복수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인생의 시간을 살 수 있을 동안 견딜 수 있는 생명에 힘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건 어떤 힘이냐 하면은 감정적 위로의 표현이 아니라 마지막에 6장,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은 그 호티스 에스테네, 바실레이아, 두나미스, 독사 세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두나미스, 그 다음에 독사. 지금 이걸 보시면은 그 대등접속사를 사용해서요, 이제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그리고를 사용해서 병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실레이아는 시스템이고요,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체계를 얘기하고 있고, 디나미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독사는 뭐냐면은 독해오에서 유래했는데 이거는 생각 기반, 사고 기반, 그 기반성을 얘기하고 펀더멘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이거를 이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이것도 영성 안에 하나인데 혼적 성향, 영혼적 성향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바실레이아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소마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게 될 생명의 부활체로서 살아가게 될 몸을 지금 여기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 수 있는 그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아볼 수 있는. 그게 구현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서 독사,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사고 기반이 열려야 되고, 그 사고 기반이 열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 교회의 몸이 우리 안에서 계속 구현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몸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리적 용어로 칭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그거를 얻는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이 독사와 디나미스 상태를 계속 지속시킴으로써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구현되고 있음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텍스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벨의 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바실레이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체계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체계는 사실은 어떤 집단이 모여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의 욕망이 낳고 있는 외제적 상황 속에서의 국가고, 하나님의 국가는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를 봐주시는.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해체됐다가 다시 모이는 겁니다. 해체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모이는 것은 이합 집산이며 시정 작배들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힘을 받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외형적인 태도 속에, 외형적인 언어 속에, 외형적인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상이몽이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한 이 바실레이아는 바로 이 몸인데,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몸인데,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영적 우주인데, 베드로는 그 나라를 관심이 없고 외제적으로 구현돼서 로마의 개들을 심판하고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을 심판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주는 것을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가 비판하면 그렇지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예. 이 바실레이아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완전히 따르고 새롭게 세울 때 외제적인 우리의 삶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해체하지 않고서는 뭘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의심스러워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예.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항상 말을 그렇게 하는데 다 못하잖아. 예. 근데 요거는 좀 중요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리고 영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계속 주기도문 내용이니까 사고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이성활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지식적인 암과는 조금 층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학문을 배우는 거냐, 언어를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좀 지적인 걸 과시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취지가 아니라 여기서 이성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도케오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산상수훈에서 한글 번역으로 들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내 눈에 안에 있는 들보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다른 이 안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들보는 자신의 생각 기반인데 우리가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도케오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민감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러한 이성 활동이 필요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케오가 무너지는커녕 도케오가 훨씬 더 점점 더 흥황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능력하고 결탁이 되죠. 그럼 아까 내적인 능력,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는 능력이 여기서 확산돼요. 그리고 이게 나라로 갑니다. 이 악순환이에요. 이 도케오서부터 새롭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활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조금 그 기본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거는 지식적인 알무를 하는 게 아니야. 예배라는 거는 감동과 찬양 가운데 하는 거야. 찬양과 감동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찬양과 감동이 이 세 가지 차원을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들끓게 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이 이성활동을 통해서 나의 이성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판을 만들어줘야죠. 판을 만들어주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오늘도 제가 흥분 안 하냐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다 노력하고 계시죠. 예,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은 도케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세밀하고 과학적이고 계속해서 성수 부분까지 세밀하게 나누고 있는 거를 우리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도케오는 이렇게 함으로써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는다고 내 생각은 필요 없어라고 해서 불 꺼놓고 여주님 죄송한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죄송합니다. 그건 집사님 옛날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기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활동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동성을 가져야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표현드렸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은 거기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늘과 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기본어를 그냥 적어드릴게요. 기노마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자동사인데 가장 단순하게 쓰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동사인데 어떤 동사냐 하면은 잉태하다, 낳다, 출현하다. 그냥 있다.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는 테텔로마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기노마이라는 동사는 독특한 동사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때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기노마이.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야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야다도 무엇을 안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조금 좀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또 잉태하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는 성적 용어로서 관계명입니다. 이건 같은 단어의 상응어입니다.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다시 풀어서 보면은 그분의 당신의 딜레마, 당신의 뜻이 태어난다, 출현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뜻이 출현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어떤 말이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안 중요한 게 있겠으면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안다라는 것을 인식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왔죠. 학습을 하고 뭔가를 배우고 그러면 이걸 뭔가를 배워서 나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말씀을 안다는 건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인식인데 이 인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서의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되는 인식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만의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신이 됐다는 거는 말씀이 우리 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알게 될 때, 그럼으로써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몸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실리아가 바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인식은 독사와 디나미스의 활동이 되고, 이 독사와 디나미스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몸이 구전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태어난다는 건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새로운 몸이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실레이아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이 뜻이라는 거는 그냥 나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어, 참여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만들어준다. 이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시간과는 우리가 이 몸이 죽고 사후세계에 맞이하는 것만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아까 복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면 지금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속성이 돼야지 이 유교 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부활체로 칭의로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종말과 세대주의는 이런 면에서는 너무나 취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제가 세대주의가 공포스럽냐면은 이런 우리 몸 안에서의 지금 있는 이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지 않고 그 부활이 저 미래에 올 것이다. 종말도 저 미래에 어느 때 올 것이다.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시간이 죽는 종말, 그리고 생명의 부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외계적으로 보니까 언제 오실 거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돼.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를 인식하고 알면은 이게 몸이 되고 이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예.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대한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광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로 내 안에서, 아까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존재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거든요. 그리스도와 지금 여러분 각자고. 그 안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거죠. 예.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송구스러워서 원래 강사님이 지금 이걸 닦으셔야 될 분이 아니신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 방향과 또 다른 심오한 차원을 갖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좀 시간에 민감해서 당신의 뜻이 태어날 것이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태어나느냐, 태동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되게 심오합니다.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여기서는 전치사구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엔, 토, 우라노. 그 다음에 에피, 헤스, 게스. 여기서 마태복음 기록자가 되게 오묘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엔토 우라노는 단수로 사용되고 있고 또 엔이라는 단어, 무엇 안에, 하늘 안에서와 같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하고 단수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을 때 하늘 안에서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우리도 하늘 안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동시에 땅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안에서와 같이라고 여겼을 때 이때의 단수성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으로 참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 차원에서의 하늘 안에 참여하게 되면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하늘 안에서와 같이 반대로 써야 되는데 여기선 전치사가 의미가 다릅니다. 땅 위에서. 이 전자에서 하늘은 아니라고 해서 그 안에서 매우 내밀하고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땅 위라는 거는 이 의미가 땅에 딛고 있지만, 땅을 살고 있지만 나의 눈과 생각과 모든 것은 하늘 안에 있다라는 의지의 천명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복수라고 말씀드렸던 지금 이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에게서 생명의 몸에 부활이 들어왔잖아요. 그 부활의 시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몸의 시간을 구현해내시는 하늘 안에서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기독교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가장 먼저 오류를 일으킨 것은 캐톨릭교회죠. 캐톨릭교회는 제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재미를 보았으니까. 근데 왜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되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땅 위라는 것, 그거에 대한 미묘한 표현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로 들어가면은 하늘 안에서 봤을 때 다시 아까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했었던 우라노이스가 되는 거죠. 하늘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상성을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11절 내용은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게 있는 수가 되게 많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일용하다라는 것의 의미 본질을 좀 천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부활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활로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설 쪽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서 오늘 나한테 먹을 양식을 달라. 그래서 이것을 또 대부분 해석하는 게 당시 사람들이 궁핍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심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관심사는 그 일용하다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일용하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 에피우신이라는 단어인데, 에피우신이라는 단어가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next day.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출범을 했냐 하면은 당시에 이게 헬라어이기 때문에 당시 군사 용어들이 많이 사용됐거든요. 출정을 할 때 계속 양식을 일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출범된 단어가 바로 에피우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한글 번역에서는 일용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쓸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일 후, 이틀 후, 다음, 내일, 그거에 대한 양식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대비가 뭐냐면은 내일 필요한 양식을 오늘 달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시간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마태복음의 시간관의 위대성입니다. 오늘 달라, 세메론이거든요. 이 오늘 달라라는 얘기는 시간관이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가고 있는 오늘의 시간. 내일을 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의 내일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주기도문 맥락 속에서는 하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끊어주시고 당신의 부활 시간을 우리 안에서 펼쳐주시잖아요. 바로 오늘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내일 그리스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시간을 달라는 거죠. 그게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바실레아 디나미스 독사, 그게 바로 살과 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고스를 인식하는 것은 지식적 인식이 아니라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양식을, 내일을 위한 이 양식을 오늘 달라.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말도 그렇고요. 재림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은 시간관의 표현을 이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나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이 시간 구현이 될 때 실제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와서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갖고 그리스도한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대한 반영 없이 이거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여기 말씀 안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안 되죠.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는. 자꾸 여기만 바라보는. 그리고 종교인들이 가장 속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항상 과거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 용어 써서 죄송한데 긍정적인 트라우마든 부정적인 트라우마든 인간은 미래를 사는 미래지향적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존재이든 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 과거의 죽은 조문, 죽은 율법의 조문을 읊조리는 거죠. 주술처럼.
그러면 이 과거의 노예가 돼서 계속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 때에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1세기 때 그때 개혁이 되고 변혁이 되었어야 될 이 생명의 관점이 이미 계속해서 대대손손 내려와서 이제는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구분 자체가 없어졌어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이런 양식에 대한 그 표현과 인식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혹자들은 여쭤보시는데, 그러면 지금 양식은 어떡합니까? 여기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왔을 때 오늘을 우리는 생명 가운데 풍요롭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풍요는 상대적 기준이 아니죠, 사실은. 누가 정지하고 누가 몇 평에 살고 누가 어떻게 벌고 누가 연봉을,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본질의 의미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고 오늘 양식 달라라는 이 기도에 매달려 있을 때, 예, 나라가 과연 구현이 될 것인가? 예, 그건 심각한 의문입니다. 이 의미에 대한 인식이, 그러면 뭐 이걸 알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인식한다는 건 몸이 된다는 것. 예, 그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기왕 가는 거, 예,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요 누가복음하고는 좀 다른 맥락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 이게 죄라는 단어인데요. 예. 여기서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단어는 그 주기도문에서만큼은 그 의미를 긍정적인 의미로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펠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오펠레마인데요. 이 단어는 그 죄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기보다는 빚, 의무, 채무,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죄. 그러니까 이 단어가 더 많이 쓰입니다. 의무, 빚.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호관계가 뭐냐면은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다. 사하여 준다라는 게 용서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또 이걸 풀어보면은 아피엠이라고 해가지고 보내다, 그리고 받아들이다. 예. 이 의미를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용서는요, 누구의 어떤 허물이나 과실, 그때 허물이나 과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허물과 과실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빚진 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외부적인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하늘이 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간 속에서는 그건 이래지만은 우리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져왔던 생각과 관습과 그리고 또 통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념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을 옥죄고 저해하고 있어요.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게 나에게 의무. 그게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죄인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유대교 탈무드를 보시면은 아이들한테 하루에 해야 될 걸 안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녁에 혼내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죄라는 단어는 뭔가를 자식하고 범법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내가 태어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의무가 있냐,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예, 이 부분이 좀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빚진 것,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 의무를 계속해서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용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용서라는 단어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어떤 범법을 지은 것을 사해준다라는 그런 망각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보내는 의미하고요, 허락하다,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선순환을 얘기하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의무를 다 하잖아요. 그걸 보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나한테 내가 알고 있었던 생명의 그 말씀을 들려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마르티아인데 이 죄가 떠나는 거예요. 그걸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죄가 떠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그러면 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몸은 계속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영적 양식에 대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떤 선순환을 얘기하냐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던 나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나를 내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의 가치관은 하늘의 가치관에만 사로잡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땅의 윤리나 땅의 도덕성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희석시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생명의 선순환으로 교회는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갖고 있는 항상 함정 중에, 교회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교회에 대한 어떤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든 종교를 갖지 않는 모든 사람이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고, 종교를 가진 사람은 또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자기 안에서 계속 이 탕감해내야 될,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나한테 탕감을 하기 위해서 100달란트 빚진 자한테 그것을 탕감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탕감할 만한 그 말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안에서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단절 상태를 계속 반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이 빚을 탕감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달라.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세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열망하는 것. 예, 그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기도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이 났습니다. 저기 한 5분만 주시고.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괜찮으세요? 예, 저기 괜찮아. 저기 괜찮아. 예, 5분만 딱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세일즈맨이 그런 거 같은데. 여기 씨 괜찮으세요? 5분? 네. 예. 예, 그러면 다 동의해 주셨으니까. 여기 지금 괜찮으시죠? 예, 그럼 동의해 주셨으니까 가겠습니다. 예. 13절에 보시면은요, 이 13절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를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한글 번역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건져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유혹이 대표적인 게 지금 이게 마태복음에 지금 쓰여지고 있고요. 예. 마태복음에서 유혹이 에스페라스모. 관사 생략하고 잠깐 적겠습니다. 글씨가 계속 날아가네요. 이 유혹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은 3가지 유혹. 이거 아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마귀와 3가지 유혹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민감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전치사 에이스인데,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거를 풀어서 보면은요, 유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뭐가 우리한테 유혹인지를 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존재, 페라스몬이 자기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요. 3가지 유혹은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말을 걸었기 때문에 저건 악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서 보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걸 다 내려놓고 보면은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왜냐하면은 돌을 떡으로 변하게 달라. 이게 바로 우리의 피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용할 양식 달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좀 비판하겠습니다. 사회복음주의자는 불균형을 평등시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가치했던 것들을 재산으로 만들어서 많은 자들을 나눠주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말하는 걸 떼고 보면은 이거는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종교적 활동이 되는 거예요. 왜 이웃을 도와주지 않냐는 거죠.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예. 또 하나는 경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시케, 경배의 욕망은 뭐가 있냐면은 가장 높은 자에게 경배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배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산을, 내적인 산을 보지 아니하고 외형적이고, 교회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 올리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거기서 경배받으려고 하고 있는 태도가 마귀가 말했다 뿐이지,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유혹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부분을 갖고 볼 때에는 그것이 떠오르게 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는 거죠. 예.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재물을 두고 이게 모든 것이니 나한테 경배를 하라든지, 이제 그 2가지 유혹이 있죠. 재물에 대한 것도 악의적인 걸 빼면은 청부론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이 지금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돈들을 하나님 나라에 쓰겠다는데 선의로서 바꿔서 뭐가 잘못이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유혹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유혹이 자기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될 지금 뭐에서 유혹을 벗어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닥달하는 거예요. 가정 중에서 나는 가장이니까 만약 아버지면 가장이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지. 자꾸 소소하고 디테일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지. 상사한테 열심히 해야지. 상사한테 왜 열심히 해요? 야, 그건 이제 제 개인적 성향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갑자기 기분 나쁘다.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이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한 측면을 이런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계속 보게 되니까 유혹의 본질은 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산상수훈조차도 욕하지 말아라. 남들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을 아시니까 유혹 안으로 이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무엇을 행한다라는 거기에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이것이 나한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그리고 그 다가옴이 곧 나한테 생명의 몸을 만들어준다라는 그 기쁨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나누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 이 유혹에 빠져버린 채 내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자기 열심 속에서 자기 의의 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게 되고요. 그게 바로 포네로스입니다. 악. 예. 악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악에 대한 것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악은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뭐 불경건, 뭐 음란, 도적질, 살인 그 외부적인 것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적인 것의 근원의 악이 어째서 발발이 했느냐 바로 이 선악의 패러다임에 얽힌 채 유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는 데 열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거는 자기 나라를 세우는 중에 눈에 보이는 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자기 축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스스로 청빈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깨끗한 사람을 추대하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바실레이아가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악이 진짜 힘듭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주적은 뭐 북한은 이렇게 금방 정지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다리를 틀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말씀 인식 없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 이러한 바벨탑을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걸 위해서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모든 걸 걸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전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죠. 근데 자꾸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는 계속 경계하고 나아갈 때 나라와 능력과 영광의 이 의무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새 예루살렘을 구현할 수 있다.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서 새 예루살렘은 열려야만 하고 그래야만 하고 이 말씀은 그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원히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있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불멸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존재는 부활해요. 그러니까 부활에는 이때의 부활은 긍정의미 부정의미가 다 떠납니다. 모든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내성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는 내적 세계,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그릇이 떠나가면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의 몸이 요한복음에서도 밝혔듯이 생명의 부활체가 되느냐, 심판의 부활체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원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아이온이라는 그 헬라어는 불멸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데 이 불멸성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태양신이 열망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의 시간이 영원히 간다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불멸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이온 안에서 영원히 여기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불멸의 시간에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불멸의 시간을 단절을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생명, 그걸 조금 임의로 표현드리면 무시간성,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시간 자체가 몸이 되는 바로 그 세계를 펼쳐주시겠다는 게 이 불멸로 예속되어 있는 이 인간의 욕망에 그 갇혀져 있는 이 불멸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간을 펼쳐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 능력, 영광이 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이 불멸의 시간 속에서 공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불멸의 시간을 끊어내고 하나님 시간을 우리한테 펼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희망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열망할 것도 없고, 아무리 다른 경전을 내가 돌아다 봐도, 저도 이제 뭐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아무리 다른 경전에서 얘기해도 다른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 두 축은 이 불멸의 시간 속에서 천국을 살 것인지, 혹은 이 불멸의 시간을 그 불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카르마라고 해가지고 이걸 아예 다 불멸시키고 나르바나, 열반으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멸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서 이제 새롭게 깨어나야 될 단초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은 욕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욕망, 자기가 과거에 봤던 그런 영광 혹은 불에 그걸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유교 옷을 벗었을 때도 그걸 통해서 계속 간다? 그거는 불지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냥 지옥입니다. 그대로 근데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끔찍합니다. 지금도 끔찍한데 천국 가서도 아파트 경중을 나누고 뭐 입신하신 분들이 누구는 50평에 살고 뭐 정규 목사님은 30평에 산다고 나는 갔더니 50평에 살고 아니 그게 말이 그 인식들이 이 아이온에 대한 생각에서 한 터럭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뭐 제가 뭐 그런 신비적 체험을 뭐 이제 폄하하자는 얘기 그 의도 안에는 사실 좀 깔려있죠. 그렇게 좀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지만 과연 그러한 어떤 종교적 현상들이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나라, 능력, 영광, 바로 이 세 가지의 역동적 활동성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한번 진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김희수 강사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목표의 방향이나 설교의 모습들도 지금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러한 상태와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맑은빛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는 확신은 지울 수가 없다고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시간을 같이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